오늘은 레위기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벌써 11년이나 된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이를 다 빼서 병력을 회피한 혐의가 이슈가 됐고 5년간 자숙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복귀를 했으나 수많은 질타를 받고 복귀와 자숙을 번갈아 가면서 했던 MC맨. 요 근래에도 송민호라는 아이돌 출신의 가수가 공익 국무요원 근무를 100일 넘게 무단 결근을 하고 미국에 여행을 가고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넘겨져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심지어 인명사고를 내도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딱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입시고 하나는 병력입니다. 이 두 개의 영리를 건드렸다. 그 사람은 다시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 장면이 나오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임직식과 첫 번째 예배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의 특수한 계층에만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이제 신약을 넘어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6절을 보면 8장 전체를 보면 제사장 성별 예식이 있고 자신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과연 아론은 자격이 있는가? 과연 아론은 복귀해도 되는가? 과연 아론에게 누가 면죄부를 주었는가?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1년간 머물러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2달 걸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학계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도 그 후보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시내산까지 2달 만에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제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모세는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와 오늘 레위기 8장 9장에 있는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 규례 이 모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체류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산꼭대기에 40일을 있나 할배한테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성막 설계도, 제사법, 제사장 위임식 규례 제사 드리는 방법 심지어 레위기에 더 자세하게 풀어서 써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5대 제사가 모세가 이미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전부 다 정리해서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40일 만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십계명을 위시한
거의 모든 율법들의 뼈대를 모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은 차라리 짧다고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뭘 했을까요?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나 캠프를 치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기 10장에 가야 비로소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이스라엘의 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40일 있었죠. 그럼 그 나머지 한 11개월 동안은 도대체 뭘 했던 걸까요? 그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 기슭에 1년간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2달 만에 시내산에 왔고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산 밑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에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과연 아론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레위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정말로 중요한 직책인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아론을 하라고 했는데 왜 문제 있어? 라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34장 단락을 보면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의 주동자가 아론이었어요. 제2년 1월 1일.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교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언제 성막이 완공이 되느냐? 제2년 1월 1일. 도착은 1년 3월 1일에 도착을 했고 거의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성막을 완공할 때까지가.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희생 제사 규정,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쭉 살펴봤던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8장 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무지막지한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를 뽑아도 5년간이나 연예인 활동을 못하고 복귀해서도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뭐 MC 아론입니까? 이 친구 뭐예요? 1년도 되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턱 나온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러고도 구약의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흠이 없고 완벽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은요, 이 모든 것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달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타임라인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 8장에 왔을 때 굉장한 거북함이 있어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으셨죠? 레위기 8장을 읽을 때 대제사장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었던 사건이라는 걸 시간 감각이 없어서 인지하지를 못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큰 상처를 입고 흠결이 있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2장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온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진짜
인간성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면서 막 아론을 공격하잖아요. 그 질문을 받은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변명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여기도 사실이죠.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여기까지도 사실이죠. 마지막에 기가 차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숫송아지가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탁 치니까 옥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금을 불 속에 던져놓더니 송아지가 됐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나온단 말입니까?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머리 좋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근데 아론이 그런 놈이었어요. 여기 네 가지의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어떻게 금을 불 속에 던져넣는 송아지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3,000명이 죽습니다. 아론의 죄는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였어요. 자신의 범죄를 해결하고 엎드려서 피로도 모자랄 판에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됐는데 그 송아지 보통 송아지가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가 일어난 것. 그것이 1년이 안 됐습니다. 아론 때문에 죽었던 3,000명의 백성들의 피도 아직 채 마르지 않았어요. 아마 그 죽은 3,000명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받은 걸 알면 무덤 문을 열고 벌컥하고 나왔을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행정을 당장 멈추라고. 그런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그들에게 의료가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기어코 대제사장 임명식이 거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제물의 리스트 중에 뭐가 있죠? 율법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딱 하나 밟히는 동물이 있죠. 맞아요. 숫소가 있습니다. 숫소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규정된 아론이 사고치기 전부터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숫소가 있었어요.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숫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도살하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 소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가 아론이라면 그 소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금송아지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저질렀던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자신의 그 우상 숭배, 금을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되어 나왔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백성들이여 경배하라 라고 범죄했던 그 사건이 아론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초고속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처리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냈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유임식 예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성경을 잘못 읽었어. 내가 시간을 따져보지 않고 성경을 읽었네. 이 진짜 나쁜 놈이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상징했던 그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하는 숫소를 죽이고 속죄제를 치르고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아론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사이나이를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 굉장히 거북하고 이것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얼마나 연약하고 숨겨진 죄가 많고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제사장이라고? 내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역해야 된다고? 나는 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직식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마주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람 쓰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허물이 많은 아론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피를 발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으로 충분할까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2절 단락을 보시면 아론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자격 회복의 요건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숲이라는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 혹시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역시 우리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알았는데 나온 지 벌써 한 5년이나 되는 게임이에요. 닌텐도에서 처음에 이 게임을 기획할 때 의도가 뭐였냐면 여기 오른쪽에 그 외국 유저는 이 동물의 숲이라는 숲에 들어가면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여기에 너굴이라는 너구리 캐릭터가 있어요. 이 너구리 캐릭터는 마을의 상권과 부동산을 꽉 잡고 있는 부자 캐릭터예요. 그럼 이 너굴이라는 캐릭터가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들어오면 돈을 대출을 해요. 무이자 대출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동물의 숲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임인데요. 한국 유저들과 외국 유저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대출금은 게임이 예쁘다. 그리고 무이자인데 뭐가 어떠냐 하면서 숲을 산책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과일도 따고 채소도 키우고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대출금을 갚아요. 반면에 한국 유저들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느냐? 무조건 빚부터 갚습니다. 그래서 원래 힐링 게임이 철학이었대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노동 게임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힐링 게임인 동물의 숲도 한국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대출을 갚고 빨리빨리 밀린 빚을 해결하고 나중에 노동에서 엑시트라는 노동 게임이 됐다. 이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 이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면 우리식대로 믿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면 우리식대로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 안 합니다. 늘 마음에 뭐가 있죠? 부채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출금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이자도 아니에요. 이자가 이거 빨리빨리 해결 안 하면 계속 이자가 복리로 굴러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늘 물려있고 늘 눈치를 보고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죄의 부채를 짊어지고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네 대출금 다 갚아줘서 너는 이제 빚이 없어 프리야 프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크리스찬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늘 부족하고 늘 능력이 없고 늘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할 줄 모르고 죄가 많고 아직 사고 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련하고 수련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자 9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고 아론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지 쭉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 이거예요. 자 9장 7절에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하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그게 뭐죠?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다라는 이 구절이 8장에서는 9번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는 4번이 나와요. 총 13번이 8장과 9장의 이 짧은 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8, 9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십니다. 계속해서 13번을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부채의식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당신의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도 사람입니다. 1년도 되기 전에 3,000명 죽인 사람이에요.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불러준 대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준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백성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동물의 숲을 힐링 게임으로 하는데 늘 열심히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동 게임으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힐링하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받은 사역자로 이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는데 늘 빚진 상태 그대로 늘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대로 늘 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사람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믿으라고 하신 대로 불러주신 대로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장 23절에서 24절 단락을 보시면 아론이 자신을 위한 임직식과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의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뷰를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주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나요? 하늘에서 돈이 막 쏟아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24절을 보시면 불이 떨어져요. 구약에서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몇몇 나오는데요.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응답을 하셨고, 다윗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불로 응답을 하셨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불로 응답을 하셨고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여러 케이스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많은 계시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불로 계시를 하는 사건은 어떤 국면에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느냐? 국면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때는 자신의 임재를 불로 나타내신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케이스도 다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회막에서 첫 번째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베풀어 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막을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예배를 맺어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겠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임재였습니다. 마지막 9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을 왜 이런 식으로 묘사했을까요? 큰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두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기뻐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격에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배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두려움을 묘사했을까요? 아론에게 불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3,000명 곱하기 나머지 가족수 3, 4만 해도 10,000명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완벽한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배웠던 겁니다. 아론의 제단 위에 떨어졌던 이 불은 여기에만 그쳤던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현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재현됩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재물을 사르고 백성들에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공포를 주면서 경외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형태로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각 제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의 부채의식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